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인드바이블의 주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간혹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름 특집으로 한밤중에 폐가를 찾아간다거나 개인 벌칙으로 번지점프 또 패러글라이딩 등 극한 체험을 하는 경우를 보시게 되죠. 그럴 때 벌칙에 당첨된 그런 연예인들의 얼굴을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아마도 창백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두려움 앞에 서면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리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면 가장 먼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것은 얼굴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수축으로 인해 막힌 피는 어떻게 될까요? 진로가 차단된 혈액은 주로 주요 장기들과 뇌 쪽으로 몰리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생명 유지 모드를 작동시켜서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와 장기들로 혈액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뇌와 주요 장기들은 일종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 몸에는 신진대사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손에서 땀이 나는가 하면 몸은 추운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그런 부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두려움의 감정이 신진대사와 에너지 조절 장치에 혼돈을 일으켰다는 뜻이지요. 또 두려울 때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몸에 털것이 일어나서 우리 몸의 감지 센서가 총동원됐다는 지표입니다. 고양이가 털을 고추 세워서 주변의 자극을 감지하는 것처럼 두려워서 털이 선다는 것은 우리 몸이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극도로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몸은 극도로 예민한 생존 모드가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지 않고요. 당장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요. 이러한 극도의 생존 모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쉽게 방전되고 맙니다.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놓고 시동을 끄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명 유지 모드가 24시간 가동되면요.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애꿎은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에너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힘이 없다고 하죠. 작은 일 앞에서도 힘겨워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도 그럴 듯이 몸이 에너지를 이미 생명 유지 모드에 탈탈 털어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굴이 창백해진다거나 털끝이 곤두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 유지 모드의 과도한 작용으로 에너지를 방전하는데도 멈추지 않죠. 두려움은 그보다 더 심한 영향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학에서 우범 지역에 거주하는 50세에서 75세의 시민 6,700명을 대상으로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우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고 또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들의 건강 나이가 평균보다 9살이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죠.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생명 유지를 넘어서 풍요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의 그런 동일한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의 동일한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두려움이며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동시에 두려워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우리 몸이 두려움을 느껴서 생명 유지 모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방전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동일한 이름인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동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은 풍요롭고요. 두려움이 동기가 된 삶은 생존의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이고요.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무엇을 동기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확장되고요. 삶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워집니다. 자기를 확장하는 지평 안에서 낯선 타인들과 연결되고요. 그들을 내 풍요로운 삶의 무대로 초대하게 됩니다. 삶이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동기로 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은 긴장합니다. 경계합니다.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들의 삶의 지평은 안으로 뭉쳐듭니다. 이웃에게로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이웃을 자기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무엇으로 동기를 삼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둘이지만 같은 하나,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20세기 100명의 사상가들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가 있는데요. 그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가 일평생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거장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두 개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감정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감동, 그것은 사랑과 두려움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죽음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인간 종말의 순간까지 함께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사랑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두 개의 감정이며 두려움과 사랑에는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인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숱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만 무려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꿈을 이룰 거야. 사랑의 감정이 동기가 된 것이고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 동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설령 자신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상실되고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곧 자기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자기 소멸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곧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곧 사랑이고요. 사랑이 곧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해석이 엇갈린 것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저는 지방으로 휴가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외딴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시골 길을 혼자 걷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한참 걷고 있는데 길 한편에 사나운 개들이 묶여있는 철망이 보였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철망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철망에 있는 그 개장이 보이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와 한 200m 정도 그 거리를 두고 줄이 묶여있지 않은 큰 덩치의 그런 검은 개 한 마리가 철장 밖에 우뚝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가 저를 걸어오고 있는 쪽을 쓱 쳐다보는데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만큼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났는데요. 저 녀석이 200m를 달려오는 데는 불과 한 10초도 걸리지 않을 텐데 그 10초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지나갈까?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그건 아니지. 등을 돌리면 와서 그냥 콱 물어버릴지도 몰라.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게 나무 토막이 보였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손에 쥐고 여차하면 이거라도 들고 와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와 저는 2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체면이고 뭐고 간에 손을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간절한 손짓에 그 차는 멈춰주셨고요. 저는 다급하게 보조석에 탄 뒤에 당시 그 긴급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 앞에 저 개가 있어서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 밑에 제 숙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의 호의 덕에 저는 차를 얻어 탈 수 있었고요. 차창 밖으로 그 험악한 개가 보이던 그 개를 보면서 여유롭게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과 1분여 전에 느꼈던 그 극한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지고요. 더 이상 제 안에는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수치로 표현해내는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 어렴풋이 잠시 전에 느꼈던 제 두려움의 감정을 수치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아마 한 10,000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운 좋게 몸을 숨길 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 두려움의 수치는 한 5,000 정도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순간을 대비해서 그 녀석을 그냥 잠재울 만한 마취총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아마 두려움의 수치는 1000 정도로 조금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녀석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이 차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두려움의 수치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제로가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랑을 느끼지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두려움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영어 단어의 그 fear라는 그런 단어에도 두려움과 경외라는 의미가 함께 묶여 있는데요. 두려움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사랑이 담긴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을 붙들 수 있을 때 두려움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의지할 만한 대상에게로 가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사는 동안 가장 든든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손만 내민다면 기꺼이 잡아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이창우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